이승훈이 영세를 받는 과정은 바로 그렇게 해서 영세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신부님 이름이 뭐 빌리 그레엄인가 뭐 하여튼 그 예수의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님들이 모여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저관에서. 그래서 이 조선에서 온 청년하고 내가 매일 만나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식사 때도 얘기하고. 이 사람 청년한테 나 영세를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영세를 무슨 2달, 3달 만에 영세를 주는 뭐 요즘도 6개월인데 요즘도 6개월인데 2달, 3달 만에 영세를 달라고 그러면은 주겠어 누가? 그러니까 근데 안 된다고 신부님들이 뭐 선배 신부님들이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신부님은 난 주고 싶다고, 응? 난 줄 거라고 기왕대로 하라. 그래서 이 신부님이 영세를 1784년 2월에 영세를 주는 거예요.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2월 달에 동지사가 11월 뭐 이때쯤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일 보고 2~3달 일 보고 그래서 1784년이 우리 천주교가 시작된 해다. 왜냐하면 영세 받은 사람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온 거니까. 일본에 가서 영세 받은 사람 뭐 받았는지 임진왜란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아무도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이벽을 찾아갑니다. 이벽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갈대 이승훈이 아니야. 응? 갈대 이승훈이 아닌 거야. 갈대 이승훈한테는 내가 설명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했는데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거기 가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신부님한테. 그러면서 그 가져온 책을 다 달라고 하고 빌려서 혼자서 이벽에 혼자 공부를 하는 거야. 이승훈과 이벽은 조선의 베드로와 바오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뽑고 정말 우직하고 무슨 엉뚱하고 무슨 배반도 하고 배신도 때리고 목마르지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러던 베드로 사도 옆에 공부 많이 한 바오로 사도를 옆에다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잇는 이승훈 베드로, 바오로 사도를 잇는 이벽 세례자 요한. 이거 하느님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본인이 붙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1784년 이제 이렇게 모임을 이제 둘이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1784년 4월인가에 이 이벽 세례자 요한이 마제를 와요. 마제가 누구냐면은 마제의 정약용, 정약종, 그 다음에 제일 큰 형이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삼형제예요. 그 위에 배다른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정약현이에요. 그러면서 4형제가 있었고 그 밑에 또 둘인가 있었대. 근데 이건 뭐 이름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첫째 정약현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벽의 누나였었어요. 이벽.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기제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누이의 기제사고 그 다음에 형수님이잖아요. 이 삼형제들한테는 형수님의 기제사에 참석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뭐 그 중에서 정약종은 안 나타나고 정약전하고 정약용하고 이벽하고 이렇게 세 명에서 기제사를 마치고 배를 타고 두미업을 지금 팔당댐이 있는데 거기를 두미업이라고 그래요. 두미업을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한양으로 오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거기다 대고선 이벽이 계속해서 정약전, 정약용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한테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천주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잖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듣고도 싶지 않고 뭐 또 관심이라도 좀 가지고 뭔데 이러면 괜찮은데 듣기도 싫고 좀 딴짓하고 뭐 이러는 사람한테 얘기를 계속 이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약전 정약용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 형님 다 알겠는데 뭔 말인지 다 알겠는데 가서 집에 가서 내가 책 좀 보고 공부 좀 하고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배에서 헤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1784년 한 5월 달쯤 됐을 거예요. 5, 6월쯤 돼서 이렇게 모여가지고선 영세를 받는 거예요. 영세를 이제 이벽이 꼬신 사람이 그때 많은 김보무도 꼬셨고 뭐 다 이벽이 꼬신 사람이 한 10명쯤 되는 사람이 하고 초창기 사람이 이제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와서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훈한테 이제 이 사람들이 세례받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세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대세요. 대세를 줄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대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 안 받았어도 돼. 안 받았어도 대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대세 달라고. 근데 어쨌든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정식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세례를 주라 해서 10명의 신자 공동체가 이벽 세례자위원회 집, 그게 청계천 2가에 있는 수표교라는 그 옛날 다리가 있던 거기 옆에 이 이벽 세례자위원은 무인 양반 집안이었는데 약간 좀 몰락한 양반 집안이어서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0명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영세받은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서 이제 영세받은 지 6개월도 안 돼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벽 세례자위원 이 집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해. 그의 겨울이 되면서 아 우리 집 이제 너무 좁다, 너무 비좁고 그러니까 좀 넓은 집으로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넓은 곳이 없을까 하면서 찾는데 그때 이제 김보모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저희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그래도 잘 나가는, 이 김보모는 중인이에요. 중인이었는데 중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집이 큰 집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을지로에서 이렇게 명동성당 올라가는데 이벽, 김보무의 집터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남산 밑에 그 중인들이 모여 살던 곳에 김보무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해 겨울 1784년 겨울에는 김보무의 집에 모여서 계속 그 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냈냐면 1일, 8일, 15일 이렇게 7일마다 무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없어. 응? 이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1일 지내고 하여튼 7일마다 한 번씩 지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책에 보면 그러니까 1, 7 이렇게 해서 지내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1785년에도 계속 근 1년이 이제 된 거죠. 1년이 됐으니까 사람도 꽤 늘었을 거고 늘었는데 1785년에 어떤 포졸이 지나가다가 뭐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밤에 캄캄한데 통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 이놈들이 도박을 하고 있구나, 노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몰래 담을 넘어가지고 그 방문을 확 열어제치면서 이 투정판에 현장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딱 문을 열는 순간에 이벽 세례자위원은 가운데 탁 정자를 하고 앉아있고 그 주변에 무슨 무릎 꿇고 앉아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투정판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처음 보는 거야.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야. 그냥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선 다 엮어가지고서 이제 이 을사 추저 적발 사건이라고 그랬고 1785년 형조에서 추저라는 게 형조인데 을사년에 1785년에 이 적발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조사를 취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 다 양반 집안 자제들이잖아요. 중인들이 몇 명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정조가 이렇게 뭐 잘 봐주고 이러더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과거 준비나 열심히 하라고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르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서 다 훈방 조치를 해요. 그런데 김범우는 훈방을 안 해. 왜냐면 중인이니까. 그러면서 너는 나쁜 놈이다. 네가 집을 빌려줬고 네가 장소를 제공한 거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러면서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김범우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계속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문을 무지하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선 경상동과 언양 땅으로 유배를 보내요. 유배 가서 죽습니다. 유배를 가는 것은 고문을 하고 난 다음에 형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유배를 보내서 죽게 하는 부분 스스로 그러니까 저절로 죽었으니까 순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김범호도 우리가 그 성인 품에 복자 품에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범호는 그렇게 해서 갔고 그럼 1785년에 그렇게 을사추적 사건이 끝나고 좀 이렇게 잦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승훈하고 정약용이 다시 만나가지고 그 단촌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명륜동이에요. 성균관에 그 과거를 공부하기 위한 선비들이 모였는데 그 시중 드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시중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데가 단촌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단촌의 명륜동 지금 단가 비싸지만 그 사실은 노비들이 살던 데.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보통 노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양반 집안에서 큰 저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기 숨어 들어가갖고 이승훈하고 정약용이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천주교를 다시 살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이걸 정리단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정리단의 반천에서 모임을 가졌던 사건이다 해서 그렇게 1786년에 모임을 갖고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 게 뭘 하냐면은 내가 북경에 가보니까 신부님이 계시고 주교님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좀 버팀목이 돼주고 이런. 이게 뭐냐면 가성직 제도예요. 가짜 성직 제도를 북경에는 진짜 성직 제도가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 그걸 보고 그거를 흉내내는 게 이제 가성직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명단을 10명 정도를 해가지고 넌 신부예요. 너는 뭐 주교예요. 이렇게 성사 주고보내서 고백성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세례는 이렇게 주는 거야. 나 미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사는 드렸는지. 어쨌든 그렇게 가성직 제도를 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어디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절대로 이거는 서품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보고 이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본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어디다 물어보지? 물어보려면은 북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전화를 할 수도 없어. 편지 써서 북경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북경으로 보내는 밀사편에 그거를 북경 구배아 주교한테 보내요. 1차 서시 베드로사, 그 이승훈 베드로의 편지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랬더니 구배아 주교는 이거 뭐 기가 막히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서 이 밀사가 돌아와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멈추죠. 가성직 제도가 멈추고 그러면 아니 가성직 제도가 있을 때는 신자들이 팍팍 늘어났는데 신부가 또 없어지면 또 우리는 힘들고 그럴 테니까 그러면 신부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1차 성직자 영입을 위한 두 번째 편지를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거예요. 이승훈 베드로가 보내가지고선 그 답장이 와요. 답장이 오면서 조만간에 곧 신부님을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2명의 신부님이 중모 신부님보다 먼저 올라오고 그랬다. 밀사를 못 만나서 접선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모 신부님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가서 그러니까 신부님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편지만 그냥 전하고 왔으면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조상 제사를 갔다 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몇 달 걸리고 그러니까 간 김에 물어보고 와라 그러면서 조상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조상 제사는 중국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공자에게 숭배를 해야 되느냐,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예수회는 이게 보니까 조상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이 예수회가 볼 적에는 처음에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게 문화적인 뭐 민족적인 정서고 뭐 우상 숭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도미니코 회하고 프란시스코 회가 보니까 예수의 특집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고선 교황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예수회가 당신이 좋아하는 예수회는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살고 있다.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교육을 하고 있다. 올라오지. 그 다음에 예수회에서 답변이 올라가지 또 올라가지. 이게 그 의례 논쟁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교황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 의례는 우상 숭배니까 멈추십시오. 그러니까 도미니코 회하고 프란시스코 회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의례 논쟁이 끝나. 1750년인가 끝나. 그러니까 이 1750년에 의례 논쟁이 끝나버려서 우상 숭배니까 조상 숭배하지 말고 공자 사당에 참배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부터 선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신부님들은 그래도 말 잘 듣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님들만 그 성당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경에 이승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님을 만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북경에 갔다 온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뭐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조상 제사는 하지 말라는데, 이 깜짝 놀란 거야. 조상 제사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전체 신자들한테 이제 퍼뜨렸잖아요. 잠깐 쉬었다 가죠.